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족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와 통치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 아버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주게 하셨고,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상속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시집 가면 그들의 상속 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 재산에 더하여지리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제비 뽑은 상속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이를 때에 그들의 상속 재산이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 재산에 더하여질 터인즉 그들의 상속 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에서 떠나리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드디어 오늘부로 모세 오경 중에 4권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 법 속에서는요,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법, 민법, 하다못해 조그만한 그런 규칙까지도 다 들어있는데, 오늘날 세상의 법을 보면요, 민주국가, 그래도 그 민주국가, 특별히 이제 주데오 크리스천 발류에서 미국을 세웠다고 그래요. 미국의 조상들이 주데오 크리스천 발류,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크리스천 발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류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민주법을 많은 나라에서도 민주국가에서는 사용을 하고, 그런데 거의 월드와이드, 그야말로 유니버설리 온 세계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을 실제로는 그들의 형법에서, 그들의 민사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헌법을 제일 높은 법이라 그럽니다. 그 헌법 위에 법은 없습니다. 나라에는, 이 땅에서는.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시마다 여러 가지 규칙, 조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 법률, 그 법률을 어기지 않고 제정을 해야 그 법은 유효한 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법은 헌법인데,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신법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신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계약서에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 어떤 이제 그 계약서, 특별히 그 재산 거래 계약서에 보면은 천재지변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거 이 카바가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전부 act of God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 좋은 법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헌법보다 높은 법의 신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헌법은 악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헌법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성경에서는 주셨어요. 가령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서로 이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권리, 그 인간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기본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은 악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참 어메이징해. 그러니까 형법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대신 고의범이 아니고 지난 주일날 배웠지요. 누구가 피난 도시로 도망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죽이려고 한 살인자가 아니고 실수해서 죽인 자는 그 도피 도시로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에서도요. 사람을 안 죽여서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서도 그건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는데도 실수로 했으면 그게 살인자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과실치사, 실수로 죽인 것으로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민법, 재산법, 이게 다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왔어요. 참 어메이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사실 모든 법에 그 기준을 다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 민법에 보면 이제 세상의 상속법도요 다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슬로보아서의 이 딸들이 구약시대 때 그 아들이 아니고 딸인 경우는 상속을 이제 안 줬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형제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딸들만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죽고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우리에게 그 재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상속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민법에도 다 이 성경의 법대로 사실을 하고 있어요. 민주국가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36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좋아요. 이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 딸들이 상속을 받은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에게 이제 상속을 가나안 땅을 가족끼리 뽑아서 상속받도록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딸들이 이제 그 요셉 지파 딸들이 다른 지파로 남자와 결혼 시집갈 경우에는 안식년이 되면은 이 재산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문제가 생기는지를 내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어떻든 간에 이제 36장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모세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니까 그 말 맞다. 그 요셉 지파에서 제기한 이 문제 제기가 그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해결 방책을 어떻게 주셨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딸들이 시집 갈 수 있다. 결혼해라. 그러지만 그 요셉 지파 같은 지파 내에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로 시집을 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그 지파의 상속도 잃지 않고 딸들은 여전히 시집도 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사실 기록하고 있는 게 이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수기 3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도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손 상속, 재산 상속하면서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아이고,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그런 일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기 전에 미리 딱 유언으로 상속 얼마 다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재산 문제에서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족들의 우두머리 아버지들이 가까이 나와 모세와 통치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 아버지 앞에서 말하여.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므낫세 자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시집을 가면은 그 재산이 다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파에 그 하나님께 주신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상속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상속재산에 떨어져 나가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재산에 더해지리라. 지리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제일 뽑은 상속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이 이를 때에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을 받아들일 지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해질 턴즉 그들의 상속재산이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에서 떠나리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므낫세 자손들이 했어요.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모세가 뒤에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요셉의 아들들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옳은 질문이다, 그 문제를 얘기한 것은 옳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은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들의 아버지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 중에서 상속재산을 소유한 딸은,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상속재산을 소유한 딸은 다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아내가 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게 속한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상속재산을 지키게 되리로다 하니라. 자, 10절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집도 가고 자기 지파에 속한 재산도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도 않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문제를 요셉 자손이 제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솔로몬 딸들이 그냥 하여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무 지파라도 다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갔다고 하십시다. 희년이 되면 그 딸들의 몫이 자동적으로 시집간 남편이 속해 있는 지파, 그리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십시다.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난 가운데 계속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딸들이 다 다른 지파로 가면 어느 지파는 이제 그 재산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종들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가나안 땅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그랬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왕이 그러면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엉망진창이 돼 있었던 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비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당장 이들의 노예를 풀어주고 그들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래도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계속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사태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므낫세 자손이 염려한 겁니다. 이게 딸들이 같은 지파 남자에게로 시집가면은 뭐 지파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재산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각 지파별로 분할해 준 그 지분이 이렇게 균등하게 유지를 못하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결정, 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일어난 문제는 없는가? 그걸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령 여러분이 차를 산다 해도 기도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차 잘못 사가지고 이거 뭐 이제 맨날 타고 다니는 날 동안 고장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일에서부터 하다 보되 집을 살 때나 더더구나 결혼을 한다. 여러분, 그 결혼도 제가 전에 수없이 그런 얘기했지만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뜨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 눈을 감고 하는 것이 거의 좋은데, 반대로 연애할 때는 장님이 돼갖고 상대방의 허물은 못 보고 장점만 보는 거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다 드러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금방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당 살 때나 집을 살 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집 살 때도 저는
한 번도 어떤 나이스한 그거보다는 그냥 그래도 교회 성도로도 방문하면 파킹랏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런 좀 파킹랏을 이제 우선 보고 그렇게 이제 찾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참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참 교회당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로케이션을 이보다 사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정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프로블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내가 왜 이 결정할 때 미리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미리 그 생각을 안 해봤을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많은 작은 결정, 큰 결정, 작은 선택, 큰 선택하는데 항상 이로 인한 그 문제의 소지가 있겠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므낫세 자손들이 참 그 지혜로웠습니다.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모세에게 이제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는 답변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미리서 항상 이로 인한 내 이 결정과 선택이 더더구나 우리 영적인 삶 이게 영적인 삶과 관련된다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는가 도움이 되겠는가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겠는가 방해가 되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게 선택 기준. 근데 어떤 걸 이제 결정을 선택할 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는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혹시 이로 인한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혹시 내 이 결정과 선택이 어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나 내 영적인 삶이나 내 일반적인 삶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 큰 결정만 아니라 조그만한 결정이라도 항상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인가. 첫째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를 항상 주님 내가 이 결정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들처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때는 제일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그 딸들이 상속을 받았고 아들도 없고 아들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나는데 없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침을 내리니까 이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신명기에 가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에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혹시 문제가 없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결정, 선택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없을까? 그거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또 매일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서 그 대가를 치렀다면 다시는 그런 대가를,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므낫세 자손들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문제 제기를 옳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이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고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치루었다면 다시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로 말미암은 문제는 없을 것인지, 그래서 사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미리 막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